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염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직 정권을 잡으려는 권모와 술수와 협잡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누가 잡아도 이 나라는 똑같을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자연적으로 또는 소위 말하는 운명적으로 왕이 되어 아주 선한 정치를 펴고 나라를 사랑하며 크게 강성케 하는 과거 그런 왕들을 소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여 하늘이 내린 왕이다. 그런 분들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대통령,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원 있잖아요. 정원을 인공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가 가끔 이제 여행을 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 만든 생성한 그러한 자연 경관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자연 경관이라고 또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곳, 우리나라도 뭐 어딜 가든 그런 곳이 많이 있죠. 또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고 말하고요. 남들이 흉내 못 내는 효심을 가진 자를 하늘이 내린 효심이다.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늘이 내린 천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둘도 없는 배필을 하늘이 내린 짝이다 라고 말하죠. 이들은 출발점부터 다르기에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시작부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의 박해자였습니다.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또 복음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자기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 하고 목사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 하겠다는데도 부르셔서 목사 만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 중에도 그러잖아요. 내 열심으로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세우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발이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순수하게 생명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 그들과의 갈등이 계속 되어졌던 겁니다. 갈등이란 말은 사실 이 한자어로도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합니다. 이 두 나무 모두 다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칡덩쿨과잖아요. 그런데 두 나무가 함께 만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교차해서 서로를 꼬는데 이 두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감아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래서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이와 같이 가까이 있기에 발생합니다. 먼 관계에서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
가깝지만 잘 만나지지 않는 사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을 겪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복음을 흔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복음을 전한 자가 가짜다, 거짓 사도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싸잡아서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선동의 방법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누가 사도를 삼았느냐? 주님은 12명만 세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저건 가짜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걸 지켜 행해야 오늘도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황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그것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출생부터 다른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감사하고 거짓 복음, 허탄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허탄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순수하게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바울 같은 성도, 우리 주님의 참 증인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사오니 이제 그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도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하며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엉터리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가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또 이렇게 한 달 내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 가득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이렇게 수능 시험을 마친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며 진로에 우리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도,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과정이 급속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하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가정 위에도, 그리고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가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시고 음란의 물결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자비와 인도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